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온맘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순결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모든 죄들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웃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러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온전히 새로운 깨끗하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세영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주의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성회 가운데 충만하게 강림하셔서 감화하시고 주장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백성에게 생명과 진리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침체된 우리의 생명이 크게 솟생케 하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며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복종하고 섬기기에 분주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정열을 다하였고 주의 의보다는 이득을 얻기에 갈급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우리의 허물진 생활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청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 되어야 할 우리가 그렇지 못하였기에 세상이 어두워졌고 부패하게 되었고 제사장된 우리가 예배에 진실치 못하여 백성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옵기는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악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새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논산 중앙교회와 모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내일의 소망되고 반석이 될 주일학교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과 봉사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든든히 주의 말씀과 복음만 선포되어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항상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의 향기를 주변 모든 사람에게 바라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의 상황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전거에 앞장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육체의 양식과 같은 영의 충만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구원의 확신과 꼴을 풍성히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77일차 레위기 27장까지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문답 교육이 3월 14일 오늘과 21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학습 교육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고 입교 세례 교육은 찬양대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세례 입교 교육을 받는 푸른교회 학생들은 주일 오전 10시 30분 비전센터에서 따로 교육하오니 혼선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답식은 3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입니다. 성례식은 3월 28일 주일 1, 2, 3부 예배 시에 거행되며 또 세례식은 2부, 3부에 거행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나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4시 55분 본당에서 모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헌금은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전액 사용됩니다. 이번 주간 교육자 브이로그는 새싹교회 담당인 조소연 전도사님이십니다. 토요 찬양학교가 3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비전센터 비전홀에서 개강 모임을 가집니다. 신청서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며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 황대영 목사님, 국영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개수위원으로 한영현 지사님, 전병권 지사님 임명되셨습니다. 희엘 찬양대원으로 조세현 성도님 임명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교구 리슈빌 지역 김명환 안수지사님, 이경순 권사님의 아들 기훈군의 결혼식이 3월 20일 토요일 오후 12시 노블레스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위로의 소식입니다. 3교구 계룡지역 서영석 집사님 모친 소천하셨습니다. 3교구 부창지역 민명춘 권사님의 모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리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죽음보다 강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운동 경기나 어떤 시합에서 한쪽 편의 전력이 압도적으로 강할 때 우리는 그 편을 일컬어서 절대적 우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상대에게 지지 않을 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한자어 중에 무호동중 이작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호동중, 그러니까 호랑이가 없는 굴에서는 이작호, 일이나 살쾡이가 호랑이 노릇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절대 강자가 없는 곳에서는 그 다음 강자가 왕 노릇을 한다, 이런 뜻인 것이죠. 자, 그러나 보이지 않았던 절대 강자가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끼는 여우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여우도 호랑이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세가 등등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강자가 나타나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숨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 반대로 절대 질 수 없는 싸움들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기세 등등해도 결코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의 기세가 아무리 맹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날뛰어도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힘의 대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 영적인 힘의 대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내용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표현을 유심히 살펴본다면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에서는 죄의 기원,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나 죄가 어떻게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또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들어오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와 함께 사망이 함께 들어왔음을 오늘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의라, 그렇게 말씀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돼 버린 것을 죽음이라 또는 사망이라 그렇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죽음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죽음은 바로 영적인 죽음인데, 말씀드린 대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결과까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안타깝게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된 겁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뿐만 아니라 사망도 들어와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와 죽음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원죄라 이야기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원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또한 무엇이라 또 부르냐면 대표성의 원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대표입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죄의 영향, 그리고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고스란히 미치게 된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어떤 대회에 출전해서 승리를 하거나 우승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야, 대표 선수들이 이겼어, 대표 선수들이 우승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겼어, 야, 우리나라가 이겼어, 우리가 우승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직접 경기에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 모두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이죠. 대표로 출전한 이들의 주어진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쉽게 확인이 됩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은 가정을 대표하죠. 그리고 가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가족들 또는 가정이 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이 지대합니다. 한 회사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끼쳐지는 영향은 여러 많은 영향들이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대표성의 원리를 곳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음이 교만해서 인구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시게 되는데 백성들이 몇 명이 죽게 됩니까? 7만 명이나 죽게 돼요. 누구 때문입니까? 한 사람 다윗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노아의 아들들 셈과 야벳과 함,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치부를 보았는데, 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치부를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지만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치부를 소문내고 다녔죠. 이에 노아는 셈과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는 축복을 선언하지만 함의 자손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언하게 됩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입니다. 오늘날 합리적이고 또 지성적이며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기도 싫고 간섭받기도 싫어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고,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의 소위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말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잘하면 됐지, 아담이 뭔데, 아담의 잘못이, 아담의 죄가 왜 나에게까지, 아니 인류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이 불편한 진실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대표성의 원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신 것이죠.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셨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도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도 또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운 복음입니까? 자, 그런데 아담의 대표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표성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아담이 가지고 온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지만 반면에 예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의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쉬워 보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고 또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받아주셨고 참아주셨는데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죽게 되었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모세에게 이 불뱀을 좀 없애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시죠. 높이 장대에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불뱀에 물려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불뱀에 물렸어도 놋뱀을 고개 들어 바라보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은 살게 되었지만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 이들, 아유 그거 바라본다고 살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의사가 필요하지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그거 바라본다고 그게 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한 이들은 결국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상관이 없는 것이어서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대표성에서 예수님의 대표성으로 옮겨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느냐? 그 아래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은혜의 권세, 생명의 권세 아래에 있느냐? 그 차이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혈통 아래 있습니까? 아담의 혈통 아래 있습니까? 예수님의 혈통 아래 있습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아담이 가지고 온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와 생명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은혜와 생명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표현은 넘치는 은혜예요. 넘치는 은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성의 원리가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의 죄를 대표해서 이 세상에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대표하셔서 은혜와 생명의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두 대표성, 이 두 권세가 대등하게 좀 충돌하는 것처럼 비춰져요. 자, 그렇지만 사실 이 둘은 비등하게 서로 엇비슷해서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부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건 대등한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담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슨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은혜와 생명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지고 그 권세를 이식받은 이들이라면 아무리 죄와 죽음의 권세가 맹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결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은 어둠에 절대 우세합니다. 은혜는 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세합니다. 아무리 죄의 권세가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은혜의 힘은, 은혜의 권세는 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주목해야 될 표현,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표현은 은혜가 넘친다라는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 넘친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해요.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고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의 빈틈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는 표현인데 눈금으로 볼 때 가까스로 가득 차 있는, 수치상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정도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죄가 은혜를 결코 이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흘러 넘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결코 빈곤한 사랑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이 15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여러분 그 선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미 많은 사람에게 넘쳤고 지금도 넘치는 은혜로 주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없지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넘치는 은혜. 그래서 17절 중간에도 보면 17절 중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주시면 그 조금 준 것을 어떻게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이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한 가지 우리에게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어떤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돈도 명예도 능력도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이들마다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누리게 되며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누려야 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주홍같이 붉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이들은요, 그들의 삶에 그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2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또 읽어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20절의 앞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3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죄인지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고 나서는 무엇이 죄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인식이 더 많아지게 되므로 범죄가 결과적으로 더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절의 이 앞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점은 20절의 이 뒷부분이 좀 의아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도 더 많이 임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표현일 텐데 오늘 본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율법의 특성을 고려해서 문맥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죄를 더욱 많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의미를 더 수월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를 더 많이 깨달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이게 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자유로울까. 막 살아도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게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무엇이 죄인지 깊이 깨닫고 인식할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고 풍성하게 누리는 이들은 항상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인이라 명명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은 은혜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은혜가 깊은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이 죄인의 괴수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자신의 침상을 적셨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죄의 사함의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의 죄를 낱낱이 깨닫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이들에게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는 덮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어떤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한 도구나 어떤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현장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무력함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죄 사함의 은총을 항상 받아 누리셔서 내 안에 넘치는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철 넘쳐흐르는 넘치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죽음보다 강한 생명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생명.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고 이 사망의 권세가 매우 강력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은혜 가닥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생명과 영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해야 될 표현은 무엇이냐면 왕노릇이라는 표현입니다. 왕노릇.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들은 무엇이 그들의 왕노릇을 합니까? 사망이 그들의 왕노릇을 해요. 죽음의 권세가 그들의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왕노릇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매우 실제적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쩔쩔매며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하죠. 죄는 항상 달콤해요. 첫 순간은 그렇게 달콤한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달콤한 게 죄입니다. 자, 그런데 죄의 결과는 결코 달콤하지 않죠. 죄는 한번 물리게 되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부끄러움,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 공포, 절망, 고통, 포기, 이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죄의 결과는 항상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는 소식 중에 하나가 LH 사태입니다. LH 사태. LH 사태는 우리 시대의 비극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직원들의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탈이 지금 전 국민적인 분노와 허탈감을 만들어내고 있죠. 너무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1명, 2명 관련성이 있는 직원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망에 잠식당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죄를 지은 이들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에 이르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안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면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는 죄를 숨기도록 만들고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올무로 이렇게 씌우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가 모호한 관념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실제적인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왕노릇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죄의 지배력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의 공포와 부끄러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마다 단숨에 이 죄의 권세를, 또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시도록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생명인 거죠. 영생입니다. 21절 말씀, 21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한 것 같이 은혜도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라, 영생에 이르게 된다 말씀합니다.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덮어버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죄가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망, 죽음까지도, 이 권세까지도 완전한 생명으로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속으로 들어간 이들은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겨진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옮겨진 우리들에게 이제 사명이 하나 주어집니다. 사명이 하나 주어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1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 역시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생명의 왕노릇을, 은혜의 왕노릇을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생명의 왕노릇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왕노릇이라고요?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며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왕노릇이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이에요. 생명의 왕노릇. 마음을 살리고 믿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왕노릇,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지배력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몰아내고요, 기세 등등했던 죄의 권세를 몰아내고요, 정죄의 법칙을 몰아내고요,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예요. 정체성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서 은혜를 힘입어 끊임없이 이 생명의 물줄기를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추위가 맹렬해도 때가 되면 봄 햇살에 모든 추위는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죄와 사망의 권세가 맹렬하고 강렬해 보여도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다면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력이 그 죄와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죽음의 기운 아래서 좀 있었습니다. 죽음의 기운.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굳어져버린 죽음의 기운 속에 1년을 보내왔지만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생명이 꿈틀거리고 우리 자신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아담의 혈통에서 옮겨오십시오.
그래서 넘치는 은혜, 생명의 왕노릇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혈통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은혜와 생명의 권세로 옮겨온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은혜와 생명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그 마음과 인생과 영혼을 믿음을 살려내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근근한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영원한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오시고 하나님, 그 은혜와 생명의 권세 아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하나님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사망과 죄의 권세에 눌려 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 넘치는 은혜와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그 생명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생명력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일으켜 세우며 함께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성령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 권세의 지배력이 받게 해줄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예수님을 굳게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인침바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넘치는 은혜 아래 생명의 능력 아래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죽음의 권세도, 마음의 죽음의 권세도, 영혼의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셔서 생명으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드린 이들의 삶에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섬김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한 은혜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죄보다 강한 은혜,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그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도의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